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하영규 목사님 추모 10주기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숙하게 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이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거가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묵상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라. 되기를 소망하라. 네,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쟁과 분열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교 성도들이 자기를 바울파다, 또 자기는 아볼로파다, 자기는 게바파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파다, 팔을 지어서 분쟁을 이루고 분열을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간음의 문제들, 영적인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사도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는 이 바울의 마음에 담긴 이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미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방문을 해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2번째 방문한 후에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번째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정비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했는가?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3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안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확정될 것입니다. 내가 2번째 방문했을 때 전에 지혜를 지은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해둡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바울의 방법은 성경대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 하는데 이 모든 사안, 모든 문제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언을 근거로 확증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성경대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사람의 죄를 물을 때 한 명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언으로 죄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문제 해결의 시작, 바로 성경대로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급하게 행동하는 행동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산적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급하게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빨리빨리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성경적인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성경의 방법대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되 이제는 두 번째 방문할 때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질에서 떠난 것은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개역개정에 보면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무리들,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무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가 바로 페이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전시 상황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이 가만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헬라어를 보면 우라는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절대 가만둘 수 없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병사들처럼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국회에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막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해내가 있는 싸움,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이 성경의 방법대로 해나가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조류와 사상은요, 바로 영적인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 이 모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진리가 중요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이 시대의 당연한 조류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은 세력들 절대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해 약하시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이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교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도인 증거를 보여주시오.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논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약한 한 사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바울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세상을 평정하며 복음으로 평정하며 다니는 영적인 거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입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환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 환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세상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 나는 세상에 강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선포는 그 그리스도의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사건, 영원한 구원 사건이 그 십자가 아래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강함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신자의 강함이요, 자기의 강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섬기는 영화부에 한 아이의 할머님께서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어요.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혹여나 잘못하게 되면, 혈관이라도 건들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정말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만도 12시간, 14시간을 받는 대수술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수술을 담당하시는, 집도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 성가대의 팀장이신 분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수술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영화부 선생님들과 저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고 수술 후에 집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식사를 못하면서 10시간 이상을 수술했는데 수술하는 내내 정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능력이 계속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를 거의 금식을 하면서 수술했는데 이 새 능력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그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그 손가락 끝에 그 능력이 부어진 것이죠. 그 선생님은 한낱 약한 의사의 선생님이시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 그 선생님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오면 모두 영적인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작은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큰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 오는 모두가 수술을 받고 나갈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새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강함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는 영적인 수술대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시기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수술의 시기이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영조 목사님 10주기를 보내면서 저는 새벽에 와서 같이 사회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의 온전함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15년, 16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파트 전도사로 토요일에 새벽마다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새벽에 불이 꺼진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저 무대 앞에 배너가 보입니다. 어둠에 적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눈이 떼어지고 이제 배너가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올해 피오가의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교회에 대한 표어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표어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평화를 주는 교회. 하 목사님이 교회는 정말 이 땅에 소망이어야 된다, 이 평화를 주는 교회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표어를 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 표어를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툼과 분쟁과 반목이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마지막 정말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제 마음 안에 한 주간 떠올랐어요. 여러분,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온전함을 회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나는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으로 한 주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라.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라. 여러분, 바울은 흔들리는 이 고린도 공동체를 다시 세우면서 다시 세우는 비결, 다시 세우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바울의 권면의 초점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교회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나의 온전함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어떻게 시험해 볼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르겠으면 아직 인정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정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의 인정을 뜻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독특한데요. 한번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 당신이 이미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사춘기 친구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면 제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니?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비슷해요.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구원을 받긴 받은 느낌이 있어 없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이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은 들어?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것 같대요. 그때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은 든대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야. 그게 구원받은 거란다. 또 이미 구원받은 거니까 의심하지 마라.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의 뉘앙스가 바로 이 뉘앙스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영적인 온전함에 아직 영적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권면을 하면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을 하면서 영적인 아비 이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도가 절로 나왔겠죠. 아직 온전하지 못한 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악한 일도 행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이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개개인의 온전함, 성도들의 온전함의 이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바로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의 선과 이 성경적인 기준의 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선은 도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공평을 이루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선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적인 선은 좀 다릅니다.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이 보편적인 목적, 인간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그것이 선했고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이 창조 때 인간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회복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것,
창조 때 인간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이 선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의 온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소망했던 고린도 성도들의 온전함이 무엇이었냐? 바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도인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매주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변론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면서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을 바울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면서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의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의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뉴스예요. 어떤 사람이 지성을 갖고 있는지, 또 인품은 어떠한지, 도덕성은 어떠한지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누가 완벽한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누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지금 완벽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완벽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편지에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과 11절 말씀에는 계속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으로 인사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완벽함을 추구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격증, 어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인해서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죠. 성화는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카타르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뜻의 어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부들이 그물을 집을 때 촘촘하게 집어서 이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은 촘촘하게 집어야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촘촘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헐거워진 그물과 같은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을 회복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온전함을 회복하면서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10주기를 보내면서 하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액치 29의 비전을 남겨주시면서 세상 속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며 복음을 나누는 인생, 복음의 사명과 복음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설교하고 죽기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렇게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영적인 후배들에게 그래 복음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온전함을 위해 나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전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부르심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온전함에 이르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정말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